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은혜 주셔서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며 사랑으로 구제 봉사 선교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만날 때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름다운 오보의 악기 소리와 배경 음악으로 유명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첫 부분이 무척 강렬했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포악하기로 유명한 과란이족에게 한 예수의 소속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들려서 이제 나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서 그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선교사가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이과수 폭포 그 아래로 이제 정말 장렬하게 떨어져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 시작이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서 노예 사냥꾼으로 나오는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가 회심한 후에 자기가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과란이족을 위해서 예수의 소속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어느 날 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성경을 꺼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놓여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마지막 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막바로 이어져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기 때문에 혹자는 사랑을 더 큰 은사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 문맥을 두고 판단해 볼 때 사랑은 분명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이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면 은사는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해도 좋고 사랑해도 좋지 않은 것처럼, 사랑 안 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이 분명히 더 큰 은사는 아니라는 점을 또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이 마지막 절이 여기 14장 1절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게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그 사랑이 아니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할 때 늘 추구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내용이지 몇몇 사람이나 혹은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엇입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 나 예수 믿어요 말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을 가지고 구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당을 짓고 서로 다투어 시끄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판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도 많았고 지식, 지혜, 신령한 은사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꽤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멋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그 공동체는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살아갔는데 근데 이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미약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도 적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미약한 까닭이 단 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사랑 안에서 실천할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말하라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직언, 고언, 충언, 조언, 가르침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만 천사의 말조차도 진짜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아무리 좋은 오보의 그 음악 소리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챙챙챙챙챙챙 이게 꽹과리 소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저 잡음이라는 뜻이지요. 몇 주 전에 교권 침해로 인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한국 사회가 크게 이제 놀랐지요.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이 모두 중요한데 학생들의 인권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반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서로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서로 균형 잡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 인권 때문에 뭐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저 바라기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 하루속히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해졌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만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특별히 불거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학생들의 선생님 말씀을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권명과 또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이게 챙챙챙챙챙챙 이게 소리 나는 구리와 또
또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고 자꾸 대들고 반항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사랑의 매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살짝 또 반복할게요. 과거의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제 학창 시절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래서 전체 12년 동안에 반에 몽둥이 혹은 회초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선생님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몽둥이가 없이 몽둥이를 깜빡 잊고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은 주로 출석부를 또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도 잘 없을 때는 이제 손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좀 하셨고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폭력 앞에 숨도 못 쉬고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학생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맞고, 꽃피는 봄날에 창밖 한번 내려 나오라고 해서 또 맞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맞고, 육성회비 내지 못했다고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몽둥이 찜질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웠어요. 정말 사랑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선생님들이 계중에 계셨겠지요. 정말 사랑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선생님들이 대다수였다면 오늘날같이 교권에 대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의 대대적인 반발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라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몽둥이까지 이렇게 활용하셨지만, 아이들은 이미 많은 선생님들의 권면과 훈육에 1도 사랑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이 때로 아이들에게는 모욕과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들이 어떻게 겉으로 보면 너무나 나 잘 되는 말 같아요. 근데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실적 때문에 또 나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말들이 사랑 없이 느껴졌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챙챙챙챙챙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어쩌면 너무 큰 기대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학생들의 마음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직원, 충원, 권면, 권고, 조언, 가르침,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때로 제가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나요? 건설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하려고 하세요. 건설적인 뭐 잘 되자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들은 다 힘든 말이에요. 건설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봉사하시고 남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다 참고로 들으면 좋은 이야기들겠죠. 그러나 많은 순간에 그게 상처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때로는 이 모든 말들이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나요? 잡음을 넘어서 상처가 되고 모욕이 되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어요. 교회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한다고 조언을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나 말을 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Do I love him or her? 이렇게 한번 묻고 정말 확신이 된다면 나 이 사람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낸다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고, 좀 더 상대방의 기분을 나 좋자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가정이 변하고 부부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형제와 이웃, 그리고 교우들 간에 사랑으로 입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말하라. 두 번째,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재능을 주신 까닭은, 여기 보니까 능력도 있고 예언, 비밀, 지식, 모든 믿음, 이런 각종 재능을 주신 까닭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위에, 못 배운 사람 위에,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참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게 주신 그 모든 능력으로 정말 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범죄자들 가운데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좋고 재능도 엄청 많으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이 열쇠 구멍만 보면 다 열 수 있는 재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모든 담을 쉽게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들, 사람이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분들, 엄청 초능력자들이 범죄자들에게 많은 거예요. 재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훌륭한 재능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범죄 길로 들어선 겁니다. 차라리 그런 재능이 없었더라면 범죄도 크게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재능으로 망한 경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은 he is, she is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집밥이 좋다고 하잖아요. 집밥, 어머니께서 해주신 집밥이 좋은 까닭은 식재료가 어머니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혹은 주방 기구가 많이 다양해서 와악부터 해가지고 많이 다양해서라기보다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길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최소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식구들을 먹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요, 정말 제일 잘해줘야 될 사람이 가정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진짜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오래전에 약간 문제가 생겼더니 음식이 맛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음식이 맛이 조금 달라져요. 똑같은 라면을 끓였는데도 도대체 뭘 넣는지 좀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방장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방장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짜 차이가 난다는 거. 사랑이 생명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내가 오래 살더라고요.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줘요. 강아지 줄 게 또 내 밥을 올라올 수도 있고 위험한 겁니다.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때요, 그때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도 어머니가 엄청 존중받는 이유가 있죠. 식당 주인이 아무리 음식을 우리 어머니보다 미쉐린 5스타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도 우리 어머니보다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까닭은 어머니에게는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재능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넘치는 재능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전체를 세워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라 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기까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You gain something. 뭔가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 얘기처럼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돼요. 상급이 있지만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 아쉽게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구제나 봉사, 선교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슬림 선교를 갈 때 정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잘 가시는 일이 될 겁니다. 하루밖에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something else, 그냥 어울려서 그냥 뉴욕에 한번 비치가 한번 다시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숨은 동기를 살펴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다른 마음으로 gain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리고요, 사랑으로 구제와 봉사와 선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뭘 했는지. 그 착한 일을 쉽게 잊어버려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진짜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가 이런 거구나, 그냥 이 무슨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전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여튼 내가 애들한테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평생 부모는 죄인처럼. 이 관계가 이렇게 그냥 갑과 을이 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갑을이 분명한 거야.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 봉사를 합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태어나서 걸음도 못 걷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많은 일들을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해준 일보다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요. 내 아이들에게 못 해준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뭘 못 해주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미 수없이 많이 해줬는데, 진짜 남이라면 하나도 해주지 않을 일들인데, 그냥 이게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무한정에게 이제 베푸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뭐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죄스러운 마음뿐이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더 못했던 것이 자꾸 미안하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지 못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내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왜 내가 이런 일도 맡아서 고민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Do you love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사랑이 없으면 희한해지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봉사가 아까운 일이 됩니다. 무엇 하나 해주고도요,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감사를 표현해주기를 기대해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내게 받은 호의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때로 작은 선물로나마 은혜를 갚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구제와 봉사, 선교를 꼼꼼히 기억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항상 대자가 붙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런 기대 없는 구제와 봉사, 선교를 행하게 되고, 그때 그 모습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와 연소의 무리를 나누고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비웠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양의 무리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줘 언제 주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양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한 구제와 봉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반면에 염소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기억해, 다 기억해. 내가 이때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알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그저 양의 무리들은 사랑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와 봉사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웠던 것뿐이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난 것뿐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양의 무리들을 칭찬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I gain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네가 설사 몸을 불살라는 데 내어주었을지라도 오늘 본문 얘기하죠.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나 봉사, 선교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와 봉사, 선교에 힘써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구제, 봉사, 선교하라 말씀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배경 설명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실 난해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강렬한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보게 되면 딱 끝나고 났을 때 줄거리가 뭐지?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캐톨릭 대주교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는 이 캐톨릭 대주교가요, 교황청에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오는데도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왜 나왔는지. 근데 전체 이야기가 뭐 저도 나중에 줄거리 보고 알았어요.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분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에 위치한 이 과라니 부족 이 원주민 마을을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그 포르투갈에 넘겨주라, 그 역할을 하라, 교황청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라니 부족에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예수 전하면서 일하고 있는 이 예수의 선교사 예수의 소속인 선교사 가브리엘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나와라.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은 빨리 철수해라. 이제 포르투갈 군대가 들어갈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우리는 못 나간다. 여기 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을에 남게 되면 모두 포르투갈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이게 무슨 옵션도 아닌데 옵션이고, 마을에 남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빨리 마을을 포기하고 미지 땅으로 가라. 이제 이거였어요. 저항하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이제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제 추장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냐?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추장이 얘기하는 거죠. 과라니족.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여기서 왕이다. 내가 왕인데 왕이 왕한테 명령해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 땅에 남기로 선언하고 결국 포르투갈 군대와 일전을 치르면서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따라라라라, 이 오버의 구슬픈 음악 배경 속에서 처음 시작이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이 아마존 강인가요?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그 십자가 떨어져 죽는 장렬하게 그런 순교 이후에 과라니족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 가브리엘 또 파송된 거예요. 거기에 죽었는데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어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이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그냥 감미로운 피리 소리, 그 피리 소리에 이 과라니족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모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도 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캐톨릭 대주교는 영화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만약 이곳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원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구제봉사 그리고 몸을 살리는 데 내어주는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이 gain nothing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이 나왔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모든 삶이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따라라라라, 아름다운 오보의 악기 소리도, 챙챙챙챙챙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직언, 충언, 권면, 조언, 고언,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말을 하더라도 모두 시끄러운 잡음이 됩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Christians are nothing.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Christians are nothing입니다. 기독교인은 nothing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론이 부족 하나도 안 죽었을 겁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도 we gain nothing.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고 사랑으로 구제와 봉사 선교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재능 낭비하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재능을 사용하고 사랑으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교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